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몸을 베거나 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1절 중간 부분부터 있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런 몸의 규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몸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갖길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조망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의 내용이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장의 내용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라면 뒤의 내용도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금지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제의식 시설들을 파괴하고 모든 신상을 부수어 던져 불에 태우라. 지난주에 받은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 살면서 혹 너희들을 다른 신을 섬기고자 유혹하는 자들이 생긴다면 반드시 죽여라. 결국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14장 1절 2절도 13장 뒤어 나온 것임을 볼 때 이 행동은 이방 신을 섬기는 제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길 것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신 말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나 그 이후에도 몸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라는 핵심적 주제를 가지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서 있고 바알 하나님을 대표하여 거짓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서 있었습니다. 바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고 깨웠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규례를 따라,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규례를 따라 찰과 창과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도법과 똑같죠. 사람이 죽었을 때 몸에 칼과 창을 대어서 베는 행위가 여전히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 규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지된 형상을 만들진 않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문화, 관습, 습관들에 물들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한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 것을 당부하시면서 한 규례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 문화에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랄 때 상 위에다 돼지머리 한 장 올려놓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꼽죠.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문화일까 관습일까? 그럴 때 신앙인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되기를 비는 마음이죠.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면과 경고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기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장에서는 금지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었다면 14장에서는 그런 우상의 문화로 말미암아 신앙인들이 구별된 삶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기에 그런 문화조차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는데 손 없는 나를 골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이고 그것이 상대방을 고려하는 행동일지라도 그 문화와 상대방을 고려하는 행동이 신앙인들에게 젖어들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됩니다. 바른 하나님이 아닌 돼지머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기복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와 문화와 관습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으로 본문이 그치는 것인가? 몸을 상하지 않게 하면 되는 문제인가?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서 그 당시 이방 문화의 습관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몸에 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며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인들은 신약의 밝은 빛에 비추어서 과연 몸과 관련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본문 속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몸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뭐지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동물은 육체만 지어놓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만 지어놓고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은 후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을 때 그것이 생명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는 영혼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잘못된 신념 때문에 해치고 상하게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가? 몸을 아끼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몸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관리, 여러분의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위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몸에 하는 관습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술, 담배 안 하셔야 됩니다. 어제 며칠 전에 신문을 읽었는데 그 신문의 내용이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술, 담배를 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젊어졌다 하는 게 주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삶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술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더 잘 팔리고요, 담배와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더 젊은 아이들이 먹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인도 얼마나 영특하고 기민한지. 목사에게 묻습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말합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술 마시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독주를 나시리니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럽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랬지, 언제 맥주 마시지 말라 그랬냐고. 얼마나 기민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시지 말라는 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죠.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그런 말은 없어도 술 취하지는 말라는 말은 있으니까 술은 마실 때 안 취할 정도만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을 비추어 말할 때 술 마시는 건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 시간 다 끝나고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헛헛하다 해서 얼큰한 김칫국에 소주 한 잔을 곁들여 마시는 것을 봤다면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러실 겁니까? 이상한데 그럴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술 마시는 것을 죄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술을 끊으시고 담배를 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누구 담배 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 담배 피고 누구 담배 안 피는 거 알면 제가 얘기하면 큰일 나죠. 아직 술 마시다가 저한테 걸린 분 없죠, 그죠? 딱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은 저를 못 보고 저는 그분을 봤고. 왜냐면 밤에 드시는데 그 식당 안에 훤하잖아요. 밖에서 안 사람은 밖에 안 보이고, 그럼 저는 밖에 걸어갈 때 안에 보잖아요. 잘 드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보다 잘 마셔요. 한편으로는 부럽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몸은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건강 위주로 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건강 위주로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따라합시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중간을 사이드에서 감싸고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몸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다움이 정신으로만, 영혼으로만 발출되지 말고 몸으로 발출하라, 그 말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민, 거룩한 민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다움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라, 그 말입니다. 이념과 사상으로만 나타나지 말고 몸을 통해서 구현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선택하여 자기 무엇으로 삼았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무슨 말이지요? 기업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개인이 소장하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 기업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몸으로서도 그걸 보이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 또 나타납니다. 시편 127편에 나타나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주신 기업과 여호와의 기업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언약 백성들은 여러분이 기업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역할로 자녀들을 길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자녀 또한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게 몸을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라는 표현입니다. 신약의 밝은 빛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중간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영광을 돌리는데 무엇으로 돌리라고 되어 있죠? 몸입니다. 영혼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으로 돌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상과 혹은 큰 일로 떼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선 노름으로 신령한 은사로 돌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돌리라고요? 몸입니다. 신체로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궁금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명확한 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에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사람은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 육체는 이 땅의 무속 문화인 귀신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 육체로 되어 있지 않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전인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은 뭔가? 죽음은 그 영혼과 육체가 잠시 동안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서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잠깐 머무는 것이고 육체는 땅으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관념상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없기에, 그러나 육체는 땅으로 썩어지는 것을 경험상 다 누리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상 육체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를 썩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천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야야야, 그 썩어질 몸뚱아리 뭘 그렇게 아끼냐. 썩어질 것이지만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썩어질 몸이 다시 연합하여 새로운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나 육체가 다 썩어졌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 썩어졌을지라도 그 썩어진 육체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생성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 재림하셔서 변화될 부활체의 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은 졸리는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죄의 유혹이 있는 몸입니다. 부패가 있고요, 썩어질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죄를 범하여 부패합니다.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부패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받게 될 부활체가 될 그 몸은, 변화될 몸은 영광스럽고 상함과 해함과 거짓과 악함이 없는, 유혹과나 썩을 것이 없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것을 입으리라.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상함과 해함과 유혹이 없는 그런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영원한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세계이고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진리와 거룩의 세계이며 영광스러운 세계일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해함이 없는, 부패함이 없는 은혜로운 왕국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장차 그 변화된 몸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이때라도 이 몸을 가지고서라도 마치 변화될 몸을 연습하듯이 가치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일을 담당해 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변화될 몸이라고, 죽을 몸이라고 빨리 교체하거나 없어져야 될 몸으로 여기지 말고 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변화될 몸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연습하며 거룩함과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편하게 말씀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무슨 몸이라고 표현했냐면 죽을 몸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몸입니다. 저도 죽을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몸을 하나님께 뭐라고 되어 있죠? 드립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죽을 몸입니다. 그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큰 일로 때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퉁을 치지 마시고, 지금 병들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운 이 몸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당시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 역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분법적 사고에 능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지금도 팽만해지는데, 이건 뭐냐면 영혼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물질의 세계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이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물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물이 들어서 신앙의 모든 내용을 관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식으로는 충분히 갔습니다. 은사로는 충만히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없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 가져볼 만한 모든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은사와 지식과 신념을 지식과 정신으로만 같이 몸으로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그 유명한 장이죠.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과 은사를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에처럼 누구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처럼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7장부터 9장까지 어떤 지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이후부터 어떤 은사를 받아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의 관점으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지요? 사랑은 저도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랜 고통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여기서 잘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든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내용이 원리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와 썩어질 몸이라도 이 몸을 가지고 싸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쁘시게 여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따뜻한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눈길을 주려면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몸이 없으면 따뜻한 눈길이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뜻한 눈길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이 따뜻한 눈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몸이 없으면 그 사랑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충성은 매번 같은 자리에 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답안지의 충성이 뭐냐? 답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이념과 내 사상을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서는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행위와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사상과 모든 고급함이 거룩한 인품과 거룩한 성품과 변화된 신분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지요? 감사합니다. 한 달 설교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이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사장 국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 국가는 우리의 말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죽을 몸입니다. 변화될 몸입니다. 사라질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이니 장차 변화될 것을 여기서 연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것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건강 위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예배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건강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피곤하도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남전도들이 여성도들 많이 하시지만 같은 시간에 오셔서 청소하셔요. 제가 3층에서 뭐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오시는 거는 다 압니다. 오시는 분들은 오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부나, 그 다음 가사가 뭐지요? 변함없이 오십니다. 변함없이 오십니다. 몸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몸이 갖고 있기에 그 몸이 신앙의 내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소에 나오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섞여 있는 가족과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몸으로 구현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을 꽃 피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꽃이 되려면 향기를 내야 됩니다. 바래야 됩니다. 나풀나풀 흔들려야 됩니다. 사진으로, 이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누군하고 누군 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될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믿고 고린도서 6장을 읽었던 걸 다시 19절 앞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앞부분부터. 자, 한번 고린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아까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 요거 빼고 읽었잖아요. 근데 앞부분을 하나 더 첨부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이 전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너의 몸에, 여러분의 정신에,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 죽을 그 몸, 변화되어야 될 그 몸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변화된 신분이어서 우리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 동시에 이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몸에 계셔서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그 지휘의 순종함이 몸으로 나타내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집에 어른이 계시면 아이를 꾸짖하지 않습니다. 집에 어른을 모시고 살면 부부싸움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싸우고 싶고 나로서는 자녀를 혼내고 싶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습니다. 불현듯 회의를 하다가 화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끄럽게 할 수 없어서 몸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여야 된다. 착하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몸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기관이 되지 않고서는 창세기 1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연의 모습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신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계시지 않고 전인 영혼과 육체로 창조된 우리의 몸에 계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삶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확 찢어버려? 버려버려? 포기해버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의 몸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며 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지식으로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솔로몬에게 한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어 타인의 여인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박박 우겨서 솔로몬에게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박박 우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명쾌하게 답을 줬습니다. 명쾌하게 줬습니다. 반으로 쫙 갈라라. 묻습니다. 누가 양보했지요? 친엄마가 양보했습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정신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치는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정신이든 무엇이든. 바울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지식이 아니라 먹을 것 안 먹을 것이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아니요. 그렇게 묻지 마셔도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마시면 영광이 됩니다. 그럼 마시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마시면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마시지 마십시오. 저 사람을 음해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틀렸으니까.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의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냐 묻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들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줄 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여겨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될 것임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